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로라.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재판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의 그 살인자를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19장까지 땅의 분배를 다 완전히 마치고 난 이후에 20장과 21장은 땅의 분배 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특이한 내용입니다. 20장은 도피성, 21장은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건데, 각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마친 후에 도피성을 지정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배경은 민수기 35장 6절 그리고 1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41절과 43절에서 요단 동쪽에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단 서쪽에서 세계를 더하여서 6개,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의도하지 않은 상처 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의도하지 않은 상처 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We need a space where we can breathe after unintended wound라는 제목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가 끝나면 안 돼요. 회복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입은 분에게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알게 될까요? 첫째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단 동쪽과 서쪽의 땅의 분배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약 7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로 너에게 이미 말한 도피성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9절부터 24절,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호수아가 순종해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고 가나안 땅의 필요 딱 살피신 다음에 필요를 보시고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내셔서 도피성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여호수아가 상황을 보고 야, 도피성이 필요하겠다. 내가 오랜 경험 속에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만드는데 전체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이란 게 뭐냐면 법률적 용어로 과실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의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을 말하죠. 요즘 걸로 굳이 적용해 보자면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운전할 때 휴대폰이 문제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휴대폰 하면 안 되는데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를 낸 것, 뭐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 가면 추락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에서 갑자기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경우 말이죠. 한국에서 아파트 높은 데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장난하다 물건을 툭 던졌는데 그게 너무 높이가 높아서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고 죽거나 뭐 이런 일들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내 의지와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때 재판 없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다. 피해 보수자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보시면 내 친족 중에서 가난한데 어떻게 뭐 재산도 없고 또 그 가난함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하여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도 고엘이라 하고요. 자기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경우에 그 죽음 당한 것을 복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바로 고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6개를 준비합니다. 6개. 근데 이 6개도 먹고 살기 좋은 곳 또는 풍경이 좋은 곳 이런 곳이 아닙니다. 또는 땅값이 조금 떨어져서 뭐 좀 이렇게 버리긴 아깝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예요. 어디에 있든지 모두 하루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놓지 않고 남쪽에서 올 때도 하루 거리, 중간에서 올 때도 하루 거리. 그러니까 하루 거리에 그 위치를 놓아요.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이야 뭐 음주운전에 휴대폰 운전에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사고로 말미암아 이게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요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뭐 기껏해야 나무 이렇게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수 있지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배려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누군들 이런 사고를 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고를 날 때를 대비하여서
그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이 중요하죠. 또 하나,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실수로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실수로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해석해서 신약적으로,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해석해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 규칙에 의하여서 이 사람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음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 와야 됩니다. 도피성에 오는 사람처럼 달려서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이때 당시에 도피성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만 와야 돼요. 그렇듯이 예수님께 와야 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입으로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도피성까지 도망와서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사람은 4절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요.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통하여서 자기가 과실치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도피성 문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실수로 했으니까, 의도한 것이 아니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 잘못, 그 아픔을 생각하기도 싫은 그거를 다 말을 해야 돼요. 재판받으면서도, 여러분 재판은 당연하죠. 재판정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말을 해야 돼요. 다 자신의 잘못을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해야 돼요. 부끄럽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 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자신의 무죄가 증명돼야 되니까 진실하게 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6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있다가,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법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그의 마음, 양심의 죄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는데 만일에 그 사람의 죄가 재판을 통하여서 의도적인 살인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렇다면 도피성은 아무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 거기에 적합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도피성 자체가 그때 당시의 법으로 다른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어마어마한 제도이긴 하지만 외국 사람에게까지 그런 제도를 허락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혈통주의를 내세우는데 외국인에까지 배려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일하게 자신의 입으로 몇 번이나 자신의 잘못을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그 이유는 아까 보셨죠? 3절에서 피의 보수자 고엘이 있고 5절에서도 피의 보수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악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다 놓았어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또는 생각까지, 탐심 이런 거, 욕심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죄라 여기시고 다 놓았어요. 그러나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악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용서하고 배려하고 먼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로 도망 못 가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또 다른 자기 가족의 도움으로 어디 굴을 파고 숨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숨어 살아야 되고, 그런데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성경에 보세요. 살 곳을 마련해 주어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여러분, 일생 동안 그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될지 모르죠. 얼마나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양심의 마음의 가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록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피성이 왔지만 일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렇게 믿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피성을 기억해낼 때, 즉 말씀을 기억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마땅히 법으로 죽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겪는 일들 많이 있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랬지만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트라우마가 되고 이거 없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져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상처도 받고 상처로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오직 주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LA 화재가 비는 왔지만 완전히 진압되지 않아서 아직도 불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완전히 다 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또 사업상의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녀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사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를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